달은 오바댜서 말씀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 족속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에돔 족속, 에돔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그런데 이 에돔 나라, 에돔 족속은 시조가 누구다? 조상이 누구다? 에서. 그 에서의 이제 쌍둥이 동생이 누구다? 야곱. 그래서 지난주에 에서와 머리가 이상하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영적 축복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그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제 누구죠? 이스마엘에 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면 된다. 자, 이제 이제 말씀을 주시는 중에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에서가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이제 얻은 것을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합니다. 이제 이게 에돔 족속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이 에돔 족속, 에돔 나라는 멸망받았어요. 그 내용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 에돔 나라가 되고 이 에돔 나라가 멸망받았다. 그 후손에게로 이렇게 전달됐다는 거죠. 자, 뭘 여러분이 봐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꼭 렘넌트 때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꼭 이걸 봐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 흐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이 뭐냐? 자, 첫 번째로 결국 완전히 멸망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에서와 에돔 족속. 완전히 멸망받는 그 흐름이 있어요. 또 하나 흐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된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멸망받는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흐름이 있다. 오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꼭 렘넌트 때 마음에 담아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싫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예배 와가지고 지금 도망간 친구도 있어요. 그죠? 그 지금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꾸 힘든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하냐? 왜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 왜 자꾸 기도첩을 하라고 하냐? 목사님 집에서는 무조건 기도첩 말씀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봐야 되거든요. 그럼 왜 자꾸 힘든데 그런 거 자꾸 하라고 하냐? 반드시 두 종류의 흐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이 눈이 사실은 열려져야 돼요. 왜 지금 어른들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지 아세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멸망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요걸 말씀으로 딱 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그걸 누리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떤 거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이걸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이에요. 성경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게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쫓겨나서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된 거예요. 요 사단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누구를 공격했어요?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뭐를 넣었어요? 요걸 넣었죠. 불신앙.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 마음을 딱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에게서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다. 요걸 뭐라고 해요? 창세기 3장을 원죄라고 하라. 인간이 여기에 딱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이제 멸망시켰냐?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육체가 됩니다.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전부 육신밖에 몰라. 영적인 건 전혀 몰라. 이게 네피림 시대가 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멸망밖에. 요게 어디까지 갔어요? 요 사단이 어디까지 이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켰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요. 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화요. 문화는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다. 목사님이 서산 새벽에 자전거 타고 지역 쭉 돌면은요, 전부 문화가 싹 다 뭐예요? 우상 문화예요. 뭐 오래된 무슨 동문동 당간 지주 뭐 이런 것부터 있어요. 싹 다 우상 문화예요. 시청 뒤에 있는 부춘산, 우리 렘넌트들도 가끔 가고 하죠. 전망대. 그 주변이 싹 다 우상이요. 저쪽 아래 해명사, 서광사, 옥천암, 그 뒤로 넘어오면 관음사, 그 뒤에 청년사,
그 앞에 안국사, 그 밑에 미륵보살 전부 다 우상이요. 그 주변서부터 해가지고 그 흐름이요, 영적 흐름이요, 서산 전체로 딱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문화로 만들어 놨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경주 가서 막 수학여행 가고 불국사 가고 탑 보고 이게 전부 우상이라니까요. 경주에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뭐 지진 나니까 지금 수학여행 안 가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우상이요. 싹 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캄보디아 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캄보디아라는 나라,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완전히 우상이 덮인 나라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나라예요.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선교사로 가라면 못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덮였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인간이요, 6가지 요 운명 속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여기서 계속 멸망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왜 어른들이 저럴까? 왜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해서 결혼했는데 왜 저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럴까? 왜 막 가정에 저렇게 이혼을 할까? 왜 치고받고 싸울까? 왜 심지어는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럴까? 도저히 렘넌트들 이해가 안 가죠. 그분들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른다니까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세상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계속 멸망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누가 있었다? 여기에 누가 있었다? 오늘 한 사람은 에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요, 지난주 영적 축복, 이 복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요, 완전히 헌신짝 버리듯이, 헌옷 버리듯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요, 완전히 가치 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팥죽하고. 죽을 것도 아닌데 좀 배고프다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거 뭐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냐. 그래서 팥죽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다고 장자의 명분이 실제 법적인 게 바뀌어요? 안 그래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전혀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없고 가치도 두지 않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그래서 그 에서와 에서의 후손이요, 이 기도첩에 보면은요, 완전히 이 복음을 끝까지 후손이 막다가 완전히 망해. 어느 정도 망한지 아세요? 오바댜 1장 16절에 보면은요, 오바댜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그 앞구절에 보면 완전히 삼키운 바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멸망을 당했어요. 뭘 몰라서? 이 영적 흐름을 하나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알죠? 우리 렘넌트들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신 왕.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언제 이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이 빛은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니요 전기빛이 아니요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공허, 혼돈,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걸 바꾸는 빛을 주신 거예요. 이 빛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봐봐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전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 가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아. 그런데 오늘 36장 창세기 36장 2절에 봐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아. 읽기도 어려워. 가나안에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했더니 가나안에서 우상숭배하고는 헷 족속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다니까. 에서는요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복음 없는 쪽으로만 간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요 멸망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애굽에 노예됐을 때 언제 해방됐냐? 피제사, 이 희생제사 복음 붙잡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요 축복을 알고 있었고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그의 아들 누구다? 야곱이다. 그리고 요셉이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세 청년, 또 뭐 중요한 구약에 응답받은 인물들.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어디에 있었어요? 요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요. 대표적인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요 끝까지 복음을 막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에돔 족속이 돼요. 결국은 멸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이 대열에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와 있다는 거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지속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자,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갔어요? 신약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 가슴이 타가지고 새벽 예배를 1시간 해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진짜 이 그리스도 알면요 전부 끝나는데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요 이렇게 헤매는 거 있죠. 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모든 축복을 줘. 베드로가 훌륭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베드로 보니까요 진짜 나보다 훌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유 진짜 남자가 뭐 지효도 없고 뭐 맨날 왔다 갔다 하고요. 진짜.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이걸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르고 잘 모르고 했는데도 하나님은요 베드로를요 축복하셨어요. 요 축복이 어디로 전달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으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 답으로 붙잡고 모인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마지막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모르고 와 있던 알고 와 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요 이 흐름 속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이 흐름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가지만 이제부터 딱 해라.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많이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정말 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복음 체험해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정말 복음 체험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 체험이 안 돼도 말씀을 잘 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때 복음 체험이 돼요. 만약에 렘넌트 때 복음 체험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너무 이 복음을 말씀을 안 들어놓으니까 어른이 돼서 힘든 걸 목사님 많이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복음만 체험하면 돼요.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하면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만 체험하면 된다. 이 복음 체험을 우리 렘넌트들 해라.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영적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보여줘요. 실제로 내게 와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이제 누려야겠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뭐냐? 기도예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시스템, 이걸 딱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걸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요 세 가지가 됐어요.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지지난주에 누구였어요? 이삭. 창세기 22장에 14절에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수양.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막 떨리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대신 수양. 복음이 이삭에게 완전히 체험된 거예요.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완전히 이삭 마음속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 묵상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요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서밋으로 축복했잖아요. 주변 나라들이요, 우리 와서 잘 지내다. 당신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 당신과 싸우지 않겠다. 잘 지내자. 일부러 막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셈의 근원이 되게 하고요. 르호봇이 되게 하고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삭을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 알고 있는 이삭을요,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때 복음을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하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체험해야지요. 이걸 삶으로 체험하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전부 막 귀신 들려야 되고요. 막 병 걸려야 되고요. 막 엄청나게 헤매다가 망하다가 복음 받아야 돼요. 삶으로 체험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체험해라.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영적 축복, 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뭘 만들어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만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스템. 요걸 만들어라.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 발견하게 하고 이제 그걸 놓고 24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찾아내라.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요 한 가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면 나머지는 전부 되어진다. 왜냐? 여러분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요거 한 가지만 실제 하면 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흐름 속에 있었던 모든 렘넌트들과 같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와 있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 축복을 체험하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부모님들과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령 충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